오늘의 본문은 두 곳을 우선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제1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제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이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얘기 오늘 생각을 하는데 그 뜻을 좀 잘 같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두 번째 말씀은 어디를 보냐면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제28장 말씀입니다. (1절서부터) 우선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새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되뇌를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우리가 공부할 것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옛날 사람들은 승귀라고 그랬어요. 승구가 아니라 승귀. 높아지셔서 귀하게 되셨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오늘날은 승귀 그런 말 잘 안 쓰니까 높아지심 그게 좋습니다. 그죠? 높아지심은 낮아지심을 전제로 하는 거죠. 바울이 말하듯이 그가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올라가셨으리요?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셨고
다음에 높아지셨다라고 하는 것.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게 다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자, 우리는 낮아지심을 뭐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 그가 성육신 하신 것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성육신 하셔서 율법 아래이셨고 여자한테서 나셔가지고서는 이 세상에서 비천한 삶을 사신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삶, 성육신 자체,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죽으심, 그다음에 지난번에 장사 지낸 바 되시고, 그다음에 그 고통 속에 있는 것,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그가 낮은 곳에 내려가사라고 지난번에 생각했었죠. 그래서 대요리문답 50문에서는 그가 죽음의 고통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우리들이 그가 낮은 곳에 내려가사라고 이해한다고 했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낮아지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시기 시작하는데 그 일의 출발점이 부활입니다. 이것을 몇 주에 나누어서 이제 공부를 할 터인데 오늘은 그 사실성만을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주변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 되어진 주변 상황. 근데 이제 사도행전하고 서신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서신서 말씀 가운데서도 아주 그것이 분명히 잘 나타나는데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진짜로 죽으셨음을 표현하는 몇 가지 표현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개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안 죽으면 이게 가장 고통스럽고요. 어떤 사람은 한 2, 3일 거기 버티고 있는답니다. 근데 빨리 죽여주기 위해서 이제 창으로 이제 찔러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 정말 창으로 찔렀죠. 그랬더니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는 물과 피가 나온다는 건 물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아는 걸로는 림프액하고 혈액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는 거죠. 대개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 이거는 이제 좀 더 확인을 필요로 하는데 심장이 파열이 돼서 죽으면 나중에 이게 나뉘어진다고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분명히 한 다음에 예수님은 진짜로 죽었으니까 뼈를 꺾지 아니했던 거죠. 다른 이제 두 강도들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뼈를 꺾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아니했죠. 근데 아주 묘하게 안 죽었기 때문에 뼈를 안 꺾었는데 구약 성경에 말하기를 저의 뼈도 꺾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돼버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죽어서 장사 지냈죠. 유대인들은 대개 죽은 그날 장사를 합니다. 왜 그러냐? 부패가 심하기 때문이에요. 거긴 좀 더운 지역이잖아요. 우리는 한 3일장 또는 5일장, 7일장 이렇게 홀수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동 지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우니까. 그래서 대개 그날 이제 매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 이제 매장했는데 매장했는 그분이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의 이 표현을 잘 주의해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사람들이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읽으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선 2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면서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았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아시는 거죠. 언제나 이 순서에 주의하세요. 미리 정하신 뜻과 아신 대로 내어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한 거죠. 그래서 죽였어요. 그러나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며칠 만에? 3일 만에 그랬어요. 자, 그런데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러면 이제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잖아요.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다음에 죽어서 있는 상태에도 고통스러운 거죠. 자기는 고통스럽진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고통스럽죠. 이게 사망의 고통 가운데 그래서 풀어서 살리셨어요. 이는 그 이유가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거를 이제 베드로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뜻도 있어요.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구약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이 말한 바를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내 앞에 주를 배웠으며, 항상 주님을 뵌다. 굉장하죠. 다윗은 나는 항상 주님을 뵙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살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죠? 물론 이제 다윗이 가끔가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얘기도 하죠. 예?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계심을, 내 앞에 계심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 생각을 하며 사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까지는 이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자기에 관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도 그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게 다윗의 묘, 이 사람들이 잘 존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는 이 얘기는 다윗 자신에게 실현된 게 아니지 않느냐,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의 위에 앉게 하리라고 하심을 알고, 그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 다윗의 자손인 분이죠. 결국 우리는 아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통치하리라는 걸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지금 다윗이 얘기한 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얘기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아니하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게 시편 16편의 인용입니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그래서 여기다 뭘 끼워 놓으시고 시편 16편으로 가보세요. 시편 16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9절, 10절, 8절에서부터 인용을 하는데 9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멸망시킨다, 그 말을 어떻게 번역하면 썩지 않게 하십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강한 거는 뭐냐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70인 영에서 번역할 때 썩지 아니한다는 의도가 강한 말로 번역했습니다. 예, 썩지 방부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용어하고 같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썩지 아니함이죠. 그러나 그 본래의 뜻은 뭐예요? 이게 멸망시키지 않는다.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다가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우리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요. 여기 이제 우리 추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혔어요. 금요일 저녁에 무덤에 묻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은 언제서부터가 안식일이냐? 그럼 언제부터 토요일이냐? 안식일은 토요일부터니까. 금요일 저녁에 해가 지면
이제 토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해가 질 때서부터 그 다음날 이제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 질 때서부터 토요일 날 해 질 때까지가 이제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금요일 날 해가 지기 전에 내려가지고 무덤에 묻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빨리 이 시체를 빨리 장사 지낼 수 있게 내주소서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게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영광의 주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시체가 그냥 달려 있어가지고 있으면 온 땅이 더러워진다.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 전에 장사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그 시체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기는 겁니다. 왜요? 작은 죄를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어둡게 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데 영광의 주는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예? 큰 죄는 범하고 작은 죄는 안 범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걸러내는 것. 그거 똑같아요. 그죠? 작은 죄에 대해서는 막 이거 안 하려고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뭐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갖다 죽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랬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서 죽음을 당해서 그날 금요일 저녁에 이제 있어요. 그 금요일 날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서부터 토요일 저녁 해 질 때까지 그건 24시간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이죠. 주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24시간으로 따지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한 게 아니고 하루 몇 시간 만에 이럽니다. 안식일 그때 하루, 그리고 금요일 조금 한 시간 못 되는 시간, 그다음에 이날 새벽 될 때까지 얼만큼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도 동양 사람들이에요. 동양 사람들은 금요일날 조금 이게 걸려도 그게 하루예요. 그죠? 그다음에 안식일 토요일은 하루 전체죠. 그다음에 주일 안식 후 첫날 조금 걸려도 그 하루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3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12월 26일 날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걔가 이제 한 살이죠. 한국식으로 따지면. 그럼 1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되죠? 2살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람들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음력으로는 12월 26일 생이랍니다. 제가 늘 듣기로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한 5일 만에 2살 되는 거예요. 막 태어났는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그렇게 따지면 58년생인데 58년 12월 26일.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며칠 만에 이제 2살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되게 옛날 사람들은 저희 때만 해도 음력으로 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양력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59년 2월 1일 생일이에요. 뭐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 조금 하고, 다음에 금요일 저녁서부터 안식일 그때 24시간이죠. 그리고 새벽. 그러나 동양인의 셈으로는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일어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유난히 이제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 생각을 별로 안 해보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전화를 해가지고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럼 예수님이 이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는 동안에 그의 영혼은, 지난번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의 영혼은 죽을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 죽자마자 그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어떻게 확인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한편 강도에게 오늘날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 강도와 함께 그 영혼이 낙원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도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이러시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예. 영원토록 하늘에 있지는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 우리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는 것처럼 하늘에 있던 영혼하고 땅에 있던 몸이 다시 결합을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한 몸으로 이제 부활하게 돼요.
우리의 영혼의 부활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할 텐데 이미 일어난 거고, 그러나 물리적 부활, 몸의 부활은 아직 안 일어난 거예요.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날 테니까. 자, 그런데 그 일의 첫 번째 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 영혼이 하늘에 있고 땅 속에 이제 몸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질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3일 동안 몸이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보통 사람이 이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이 아주 강하게 예수님 그 몸이 썩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말하기를 썩음을 당치 아니하려고 하셨으니까. 근데요,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니. 썩음을 당치 아니한다는 표현이 사실은 뭐예요? 부패하지 아니한다, 썩지 않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 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 얘기합니다. 죽임당한 상태로 계속 있게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70인역에 번역할 때 썩음을 당치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단원에서 썩었었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 우린 몰라요.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봐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 강하게 진짜로 썩으면 안 당했다, 그거 안 믿는 건 성경 안 믿는 거다 이러고 나가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생각하면 이게 죽음의 상태에 그냥 있는 게 아니다를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이 얘기를 할 텐데 이걸 미리 잠깐 또 그렇게 이제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 하나를 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긴 한데 로마서 4장 25절, 이게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근데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이것도 잘 봐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어요. 뭐 때문에? 우리의 범죄한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을 얘기하죠. 이거를 그냥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문자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있는 거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칭의 때문에 있는 거다 라고, 십자가는 범죄함 때문에, 그다음에 부활은 칭의 때문에 라고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 이걸 볼 땐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해요.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죠? 그런데 이걸 다 생각해 보면 이게 바울이 말하는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심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게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칭의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 때문에, 그다음에 부활은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그거는 성경을 그냥 너무 기계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 그리스도는 썩음을 당치 아니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안 썩었다, 이렇게 단언하는 건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건 분명히 아는 거고 어떤 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영혼이 하늘에 있다, 그건 분명히 아는 거예요. 상당히 분명히 좋은 추론이죠. 그런데 그의 몸이 진짜 썩었느냐 안 썩었느냐, 그거는 단언할 필요가 없어요. 썩었는데 주께서 부활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아까 썩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그 뜻이 뭐예요? 그 멸망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을 번역을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거는 이럴 수도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썩지 아니하였음에 딱 고착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쓰는 표현, 별로 안 좋은 표현, 그런 표현에 꽂혀서 예수님은 절대로 썩지 아니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다. 그죠? 그래서 서신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복음서에서 그 대표적인 예로 오늘은 마태복음의 예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사진처럼 그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복음서의 얘기는
본 사람들이 그것 본대로 증언을 해준 거거든요. 주님이 부활한 걸 본 사람은 없거든요.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부활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는 이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 복음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가지 큰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를 둘로 나누면 첫 번째, 그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무덤에 갖다 넣었거든요. 27장에 보면 정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덤에 갖다 넣었어요. 그죠? 27장 57절부터 보세요.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저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것도 번역을 아주 잘했어요. 예수의 몸을 달라 하니, 그런데 그걸 예수의 시체, 왜? 죽고 났으니까. 사람의 영혼이 떨어지고 나면 그거를 우리는 시체 그러죠. 그러니까 번역을 잘한 거예요. 의역을 한 거죠. 그냥 예수의 몸을 달라 하니 그런 거예요. 달라 하니 이 빌라도가 내주라고 명령하여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왜? 유대인들이 이제 장례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거니까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유대인들은 장사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굴에 파서 하든지 아니면 워낙 자기가 굴을 파든지 아니면 워낙 굴에다가 시체를 넣는 거죠. 그래 놓고서는 큰 돌로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이 거기 묻혔다는 것을 몇 사람들이 본 거예요.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일종의 애곡을 한 거죠.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애통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빌라도한테 모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의논을 해요.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도록 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갔고, 재미있는 아이러니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뭐 하느냐 하면 이제 빌라도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63절을 보세요. 주여, 빌라도한테 주여 그러는 겁니다.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그래요.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아이러니죠? 예수의 제자들은 그 기억도 안 하고 전부 다 도망가 있어요. 여자들은 슬퍼하며 무덤을 향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예수님이 사흘 후에 그랬으니까 사흘까지는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서는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저 속이는 자가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속이는 게 더 크게 되면 안 되니까 지킵시다. 그렇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했냐면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예? 너희가, 이게 직역하면 너희가 경비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해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한테 이미 바리새인과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요청한 거니까 성전 수비병들이 이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군사를 내주며 여기 군사들이 있으니까 이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함께 가서 굳게 지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건지 모릅니다. 만일에 성전 수비병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아니에요. 그죠? 만일에 여기 빌라도가 일정한 군인을 내주면서 가서 지켜라 그랬으면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몰라요, 우리가. 대개 예수님 부활한 사건을 그려놓은 거에 보면 대개 누구로 그려놨죠? 로마 군인들로 그려놨어요. 복장이 로마 군인들 복장이에요. 그죠? 예. 그건 자기들의 해석입니다.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모르는 거 투성이네요. 예?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확실한 게 있고요. 몰라서 그냥 나중에 하늘에 가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정말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유대인들로 구성된 성전 수비대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로마 군병들이든지 빌라도가 일정한 군인을 내어주면서 너희가 경비병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로마 군병이고 아니면 유대인들입니다. 가서 지켜라 그랬어요. 그죠? 그랬더니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로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 그랬어요. 그죠? 언제 지켰느냐? 안식일 날 이제 지키는 거죠. 그죠?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일 동안에 움직이기가 어려우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 여인들, 아까 예수님 무덤을 바라봤던 그 여인들, 애곡했던 그 여인들이 무덤이 거기 이제 알았으니까 와가지고서는 이걸 어떻게 무슨 향품을 처리를 할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장례를 너무 급해서 못했으니까 어떻게 좀 하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얘네가 잘못된 무덤을 찾았다. 그래가지고서는 여기 무덤 비어있네. 그래서 예수님 무덤 비어있는데요. 그런 소식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거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건 분명히 어떤 무덤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때 갔을 때 딱 본 거는 뭐냐? 본문을 잘 봐야 돼요. 2절, 3절, 4절은 잘 못 봅니다. 이 여인들이. 2절, 3절, 4절은 잘 못 보고 뭘 보느냐? 5절은 분명히 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죠? 그 천사가 2절 얘기, 돌 위에 앉아있는 그것까지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앞에 거는 이 여인들이 보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보는 데서 일이 일어난 게 아닌 거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거기까지는 여인들을 몰라요. 왜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하기를 이제 그 돌문을 무덤 문을 돌로 이렇게 막는 것까지를 보고 갔었잖아요. 그걸 누가 움직일 수 있냐? 우리 장례를 하러 가는데 예? 어떡하냐? 걱정하면서 가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어떻게 됐느냐?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은 여인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걸 봤었으면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 있을 수 없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거는 거기 있는 그 경비병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경비병들이 전해준 얘기겠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이제 여자들에게 얘기합니다. 5절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래?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니까. 네? 천사들이 그런 얘기할 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무서워할 만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한 천사임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때 여인들이 가가지고 정말 누우셨던 걸 봤다. 그런 기록은 없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중에 내 손을 집어넣어 봐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진짜 넣어봤겠는지 우리 단언할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는 일어나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너는 어떻게 되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중요한 표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여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이제 그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누구로부터 듣느냐?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재밌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전해준 존재는 천사다. 천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이런 사람들. 그건 정말 안 믿으려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진짜 죽은 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천사가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신다. 제자들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근데 여자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잘 보세요. 어땠는지 8절 보세요.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는 거죠. 무서워요. 그러나 기뻐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니까. 그죠? 그러나 무서워요. 기뻐요. 이 두 마음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샬롬. 유대인들이 만나면 늘 하는 인사말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만나면 늘 하던 그죠? 평안하냐. 옛날에는 평안하뇨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만났을 때 뭐 새로운 인사말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죠? 안녕 그런 인사죠. 그죠? 예, 중학교 때 우리 친구 중에 언제나 친구들 만나면 평안하뇨 그러는 친구 있었는데 예, 똑같은 거예요. 평안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이게 이제 최초로 나타난 예수의 현현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나타남.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두 가지 전승이 있는데 하나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그 무덤이 지난번에 예수님 시체 넣어놨던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제 제자들 가운데 막 가가지고 요한하고 베드로가 같이 막 뛰어갔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빨리 뛰어갔겠어요? 요한이 빨리 뛰어갔어요. 베드로는 아무래도 천천히 가는 거죠. 예. 젊은 사람이니까 더 빨리 갔겠죠. 근데 흥미로운 거 요한은 무덤가에 가서 안 들어가. 베드로는 가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쌓아놨던 세마포가 우리말 성경에 개켜 있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자기를 쌓았던 것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개켜놨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여기서부터 짐작입니다. 이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예수님을 쌓았던 그로부터 그냥 나오시죠. 그럼 예수님이 수족이 동여진 태로 일어날까요? 그게 아니라 그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몸만 나오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는 어떻게 될까? 그대로 주저앉겠죠. 예수님 몸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봤을 때는 개켜진 것처럼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또 궁금해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밖으로 나올 때 낮에로 나오셨냐? 그렇잖아요? 모르는 일이에요. 그죠?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는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모르는 거 있어도 우리는 이걸 믿는데 지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이 세상에 뭘 알 때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타났는데 이제 지키는 자들로부터 그냥 나오셔서 나온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여인들을 만나셨을 때 어떤 옷을 입고 계셨겠죠. 분명히 나체로 되신 예수를 만났더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마리아도 만나는데 요한복음에 하면 마리아가 보면서 어떤 동산직인 줄 알았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통 사람을 만나듯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거든. 어디 뒀는지 나한테 말하시오. 그런데 마리아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그 음성을 들으니까 예수님 음성이잖아. 그래서 주님, 라보니라고 그랬어요. 예, 나의 크신 분,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랍비라는 말을 좀 더 이렇게 존경한 투로 말하는 게 라보니, 나의 크신 분. 유대인들은 선생님을 크신 분이라고 해요. 라브, 크다 하는 말에서 왔어요. 예, 그래서 나의 크신 분, 라보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죠. 여기서는 여인들이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서는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무릎을 꿇어 절했어요.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그죠? 거기서 만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인들은 다시 예수님을 놔드리고 제자들에게 향하여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간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무리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얘기를 해주고요. 천사가 얘기해 준 얘기를 자기들의 입으로 이제 여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들이 천사가 말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재미있잖아요. 나중에는 이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여러 번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셨다.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부활의 중요성, 우리는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인들이 말하는 이거 아무도 몰랐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증언하는데, 여기 다른 사람들, 자 보세요. 11절. 여인들이 갈새 경비병, 아까 그 지키는 사람들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서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이 성전 경비병, 즉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었으면 빌라도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그러니까 사내들인이 다시 모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고 하라. 이렇게 말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저기네들이 경비의 업무를 제대로 안 한 거지. 예?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너희한테 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군인들에게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무슨 얘기가 널리 퍼졌느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밤에 가지고 왔다. 그래서 어디 숨겨두고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안 믿게 하려는 일이 부활한 그 다음 순간서부터 계속 나타나요. 이 세상에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있던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일을 막기 위해서 경비병을 두었던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걸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처음서부터 믿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에 이제 두 가지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으니까 그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은 두 종류인데요. 그 일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를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본 경우는 있죠. 예수님이 이제 다양한 종류의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아까 여인들에게 나타나죠. 그다음에 남자들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죠? 또 어떤 때는 한 사람의 마리아한테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기도 하고 나중에는 500여 증인에게 일시에 보이시기도 하십니다. 아마 그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잘은 몰라요. 만일에 그 승천하신 때라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몇 번 나타나신 거죠. 이 부활하신 날서부터 한 40일 동안 날이면 날마다 나타나신 건 아니고요. 몇 번에 걸쳐서 여러 종류의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 몇번 봤던 사람, 그 아까 500여 증인에게 동시에 나타났으니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상당수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다. 아마 바울도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나타나신 것을 본 사람하고 얘기를 해봤겠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본 건 아닙니다.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이제 만나봤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이 이제 그 사실을 전혀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도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러 다닐 때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예수님에 관한 경험은 지금 이 40일 이내에 있었던 경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후기에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요 40일 동안의 경험하고 40일 동안 가끔 나타났을 때 경험하고 그다음에 이 후기에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거하고는 상당히 형상이 달라요. 왜요? 성경 가운데 이 40일 이후의 경험은 딱 두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40일 동안에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을 이제 봤을 때 결국 예수님이 우리하고 함께 떡을 나누시던 바로 그분이구나. 그분이 살아나셔서 떡을 같이 드시기도 하고 구운 생선 한 도박을 들이매 잡수시더라. 예수님 잡수시기도 하는구나.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그것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인 걸 알고서는 경배도 하죠. 그런데요, 40일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그 이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바울이요, 죽은 자처럼 됩니다. 땅에 엎드려서. 찬연한 영광 앞에서 어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비슷한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반모섬에서 요한한테 나타나는데 요한한테 예수님의 큰 목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비전을 보여줘요. 그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 이제는 경험이 상당히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요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나타내 보이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한테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일어났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죠?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의미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증언하신 것이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게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다음 주에 이거하고 더 연결해서 다음 주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적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녔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게 몇 가지 기본적 사실의 사실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사실성을 분명히 성경이 말하는데 그랬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역사적 사실성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하늘에 계셨다. 그 역사적 사실성. 그럼 우리도 나중에 우리 영혼이 하늘에 있을 거다. 잠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성을 분명히 해야죠. 그런 거요, 내가 경험 안 해봐서 죽은 다음에라 아는데요, 이루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깔아야 돼요. 그게 이제 없어지면 기독교의 나머지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적 사실성. 예수님이 정말 그랬다. 그런데 그게 우리 죄를 위한 거다.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니고서는 구속될 수가 없다. 그 사실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사실성이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와도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있고 죽은 다음에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그 사실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토대가 되어진다. 그게 다는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걸 갖추면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교회는 그래도 이 사실은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요즘은 그걸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옛날 얼마 전까지 한국교회는 문제가 뭐냐? 그냥 그 사실만 얘기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거기까지 나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부활의 사실성을 아주 분명히 하고 성경이 말해주는 한도 내에서 분명히 하는 거죠. 공부를 해보면 어떤 거는 우리가 아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모르는 게 있고 그래요. 그걸 분명히 하고 그 토대 위에서 좀 이 부활이 이제 어떤 의미를 지녔느냐. 다음번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참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이심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증명하여 내신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옵나이다.